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10월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독신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7장부터는 사도 바울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싱글로 있었던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또는 남편이나 부인을 잃은 사람이, 과부나 미망인 된 사람이 결혼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물론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사람을 일부러 결혼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또는 부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독신으로 있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씩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먼저 결혼 전반에 대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혼 생활, 결혼을 했다면은 남편과 부인으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하고 지내야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둬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8절에도 이게 반복이 돼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아직 독신인 사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과부들하고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다시 한번 여기서도 그냥 결혼 안 하고 있는 게 좋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장 1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 즉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놀랍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 분명히 토를 달죠.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남아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하라. 이거죠. 사도 바울께서 왜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이유는 26절에 맨 끝에 가면은 거진 끝에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심지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가가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다. 아까 조금 전에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 나는 너희를 아낀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시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마지막 환난도 생각을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곧 크리스찬들에게, 로마 크리스찬들,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렇지만 특히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닥칠 환난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환난을 당했죠? 네로에게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환난이었죠. 이럴 때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혼자서도 물론 그게 감당하기 힘든 거지만은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 가족이 그걸 당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렇게 이 끝에 가서 28절, 27절, 29절 여기에 가서 말씀을 속마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께서 이 결혼하지 말라,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의 법도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걸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그렇다면은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는 게 이게 나쁘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때, 즉 그 당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그 상황을 보건대 그 상황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들을 아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왜 사도 바울께서 결혼을 안 하고 자기처럼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좀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있는 게 그게 영적으로 아주 우월한 것으로 압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한다. 근데 사제는
사제는 이러한 것을 초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제들은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다. 즉 우리가 더 거룩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덜 거룩하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그릇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그 삼위일체가 하나인 듯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게 하나가 되어 자그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그리고 그 당시만큼은 그 환난을 앞두고 사도 바울께서 이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생활에서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하고 아내도 남편이 주장하게 하라. 분방하지 말고 그리고 함께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둘 사이를 가르지 말라. 둘 사이를 서운하게 하지 말라. 항상 가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내라. 이게 요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방하지 말라. 이거는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지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이거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생각해서 또는 남편을 생각해서 자기의 몸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향한 의무는 가정을 안정되게 집안의 질서를 세우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이 가장이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을 벌어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이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생각해주며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게 깨지는 가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한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버립니다. 남자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막말을 하고. 여러분, 저희가 보통 사람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주장한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저희의 입도, 저희의 혀도 포함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놓는 것은, 그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 그들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저희의 몸, 저희의 말, 저희의 생각, 이것을 저희의 부부를 위해서,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서로 가까이 지내야 돼요. 물론 어떤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다. 네,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 말에는 또한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렇고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만이, 둘만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즉 그러한 하나님과 나만이 같이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아가 성장하는,
즉 부인이나 남편에게 완전히 묶여서 남편이 없으면은 내가 없고 부인이 없으면 내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아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의존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의존적인 결혼 생활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기도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어라. 그때를 빼놓고 나서는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즉 의존적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내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생각이 있고 그리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워가고 그리고 발전해 가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방한다는 것은 대화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모든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이고 멀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관계가 부부간에서는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혼 상담을 할 때 결혼에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의존적 결혼. 이게 뭐냐면 특히 여자가 심하죠. 남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남편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남편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은 남편을 반기고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이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존적인 결혼은 그게 남자건 여자건 간에 또 남자들은 또 여자가 없으면 못 살겠다 막 그러죠. 여러분 이러한 의존적인 결혼은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결혼입니다. 또 반대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완전히 너는 나한테 상관하지 마. 나는 너에게 상관하지 않을게.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결혼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결혼은 상호 보완적인 결혼입니다. 즉 자기가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커가고 성장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계속 부인과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결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도를 하되 그러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있되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되 그렇지만은 분방하지 말라. 즉 그렇지만은 대화를 하면서 그 관계가 서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상호 보완적인 결혼의 모습이죠. 근데 이 상호 보완적인 결혼이 되려면요. 여러분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대화. 나와 하나님만이 대화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같이 남편과 부인과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부인이나 남편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나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즉 남편이나 부인을 배우자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2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배우자가 하도록 하라 그 뜻이에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생각 즉 그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그의 원하는 거에 내 자신을 맞춰줘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라면 2번째는 부인과 남편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들어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온전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까? 그리고 성장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시다면은 반드시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묵상을 하며 그리고 이거를 기록을 하며
기도하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배우자를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많아요. 배우자에게 이걸 바라고 저걸 바라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실망하고 화내고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나를 주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배우자가 얼마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나, 어떻게 성장했나 그런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게 성장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내가 그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건가 하면서 그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바람에 맞춰주면서 그리고 또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방하지 아니하고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독신으로 남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내 자신을 그가 주장하도록 하고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을 접고 그 대신에 내 배우자의 뜻과 기대와 소망을 들어주면서 그걸 위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 생활에 필요한 그 두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겠죠, 대부분은.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배우자를 더 듣고 그의 뜻과 그의 바람에 맞춰주시는 내 원함과 내 기대를 접고 그의 기대와 그의 바람에 맞춰주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짝으로 맺어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 그렇게 핍박과 무서운 박해가 기다릴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혼자서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해냈던 성도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해냈는데 저희도 이 시기에,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기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이것을 혼자서, 어떤 이는 이것을 같이 부부로서 감당해냅니다. 주여, 부부로서 감당해낼 때 각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옵시고, 그렇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내 욕망과 내 기대치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 부인의, 우리 남편의 기대와 바람을 들으며 그거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사랑하는 이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